여호수아서 5장 1절로 9절까지 저하고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5장 1절 읽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레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백성이 진중 각 척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 사건은 뭐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죠. 지금 요단을 건넌 후에 여리고성을 향해서 진격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여리고성 앞에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고 이제 백성들은 그 명령을 따라서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납득이 잘 안 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필 할례를 요단을 건너서 받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요. 창세기 34장을 보면은요. 할례 때문에 멸망당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복강가에서 형 에서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형하고 화친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 땅에 이제 그 딸 그 디나가 놀러 가거든요. 그랬다가 그 세겜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갔다가 세겜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 추장의 아들의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그 세겜에게 몹쓸 짓을 당해요. 그때에 이제 야곱이 혼자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양치러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소리를 못 하고 있다가 아들들이 들어와서 자기 여동 그 딸이 디나가 이렇게 몹쓸 짓을 당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아들들이 꾀를 생각하면서 하몰 추장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내 딸, 내 동생 너희들한테 못 준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우리와 다른 할례받지 않은 종족이기 때문에 만약에 너희들이 우리 딸, 우리 식구들과 결혼하기를 원하냐? 그러면 너희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하몰 추장이 그 얘기를 듣고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여차여차해서 저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우리 할례를 받으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죠.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창세기 34장을 보시면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그러고 나서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할례를 받은 것 때문에 그 하몰의 주장, 그 세겜이라고 하는 성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성경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리고성 앞에. 뒤에는 뭐가 있어요? 뒤에는 요단강.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찌 보면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여리고성에 있는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은 여기서 완전히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셔요. 뭐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이러지 않지만 이런 어떤 위기 상황에서 코너에 몰아놓고서 너희들 나에게 순종하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순종 금방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거 결코 쉬운 문제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상황에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들이 이 본문 보면서 생각할 때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요단 건너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너무나 무모하다는 것을 지금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고 했다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미리 강을 건너기 전에 여기서 할례를 받았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보통 전쟁을 하게 되면은요, 그 전쟁 안에는 첩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정보 부대가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내가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그 앞에서 진영에서 할례를 받았다면 그것을 적군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마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할례를 받았다는 그 정보를 여리고성에 가서 전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이때가 기회다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끌고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와서 공격을 해,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아마 전쟁에서 승리를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들이 아무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그들이 직접 들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할 때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왔을 때 그들이 홍해를 가르고서 걸어 나왔다는 얘기를 40년 전에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애굽이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야, 그런 얘기가 설마 있어? 그건 누군가가 거짓말로 해놓은 거야. 이러고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40년이 흘렀을 때에 지금 요단강을 갈라서 그 요단강을 걸어서 온 것을 이들이 직접 보는 거예요. 근처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강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호와서서 3장 15절을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물의 수위가 보면 강물의 수위가 높을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을 건널 때는 요단강의 수위가 가장 높을 때였다고요. 그러니까 농사지을 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근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건너왔다는 것을 들었죠. 그러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성경이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해요. 요단 서쪽 아모레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받았다면 이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요단을 건넌 이 사건 때문에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해요. 여기서 마음이 녹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약해졌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더라. 왜 그랬을까요? 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여리고성에서요 요단까지는 차로 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누군가가 말을 타거나 그런다면 충분히 그 걸어오는 모습을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쪽으로 이렇게 벽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흘러오는 물이 막혀야 되니까요. 근데 그게 폭포와 같이 막혀져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기이한 현상을 보면서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명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면서 믿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명령하실 때 그 명령하실 때는 그에 준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은요. 시돈의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엘리야가 말도 안 되는 것을 요청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당시는 바알 왕이 아니 아합 왕이 바알을 섬길 때거든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라고 여기면서 우상 숭배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알을 섬기는 아합을 향하여서 엘리야가 뭐라고 선포하냐면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실 거야. 자, 지금 농경 사회에서 비가 안 오면 가뭄이 오면 어떻게 되어져요? 풍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선포를 하고 엘리야가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지금 가뭄으로 비가 오지 않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자들도 가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과부는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근데 이 과부를 향하여서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12절을 봐보세요. 보시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게 뭐냐면 과부가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지금 부엌에 갔는데 먹을 게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돈을 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결단을 했어요. 어떤 결단? 내가 남아있는 이거 가지고 음식 만들어서 내 아들하고 최후의 만찬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극단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는 과부에게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13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먹으라. 아니 벼룩이 간을 빼먹죠. 이게 말이 여러분들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선포하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면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 있고 적게 갖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권사님, 집사님, 저 맛있는 것 좀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그게 물질이 많아도. 그런데 내가 뻔히 봐도 지금 뭐 하는 거야? 물질이 없어서 이거 먹고서 죽겠다라고 하는 그분에게 가가지고 너 그거 가지고서 너 먹어 이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나한테 공개해. 이게 주의 종이 이 말을 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여인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아무리 주의 종이지만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뺏어 먹을 걸 뺏어 먹어야죠. 이거 먹고 우리 아들하고 나 죽으려고 하는데 이걸 당신한테 바치라고요? 따질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그걸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드렸을 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17장 16절을 보니까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 아멘. 이때 전하는 엘리야 생각에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불순종했다면 또 선지자 선생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하면서 이 과부가 엘리야의 말을 거절했다면 지금 읽었던 이 16절의 역사는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 내 머리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분명 내 이성으로는 납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전하라고 명령하시니까 전한 거예요. 도저히 내 머리는 납득되지 않았고요. 내가 갖고 있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지만 순종하라고 하니까 순종을 했어요. 그때에 무엇이 나타나? 이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2절을 봐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가 영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여인은 먹을 것이 없어서 못 살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그 여인의 앞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 여인이 과부인데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오래 못 산다는 것을 누구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순종을 통하여서 먹는 것이 해결됐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던 사건에 대한 순종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녀의 죽음까지도 회복하는 사건으로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 현실만을 보면서 죽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이 순종 앞에서 그 여인의 삶은 완전히 회복이 되어졌던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한번 보자고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 이삭을 잉태하고 태어나게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뭐라 그래요? 내게 바치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말 안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명령 앞에 순종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순종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창세기 22장 16절을 볼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데 내가 이같이 하여 이삭을 바치는 것으로 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는데 그 명령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을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몰라서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알아요. 그럼에도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머리는 이해되지 않아도 내 논리로는 그것이 납득되지 않아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여러분이 순종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끔가다 이렇게 강단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 제 마음속에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떠오르고 그분을 향해서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구제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와요. 분명히 환경과 조건을 보면 저에게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 아내 보고 얘기해요. 여보,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이 왔는데. 그러면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마음에 감동이 왔으면 해야지. 그래서 여러 가지를 여기저기서 이제 모아가지고 얼마를 만들어서 그분을 꼭 드려요. 그럴 때에 제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은 솔직한 마음이에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나도 쓸 것이 많은데요. 이 마음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님, 내가 순종할게. 이 두 가지 마음이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단을 해요. 근데 제가 경험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을 통하여 내가 베풀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걸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 주님 앞에 11조 드리시잖아요. 11조 드릴 때 여러분들 남아서 드리는 분이 있나요? 없잖아요. 어찌 보면 그 11조를 드리는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외식을 한다면 하루 거하게 먹을 수 있는 금액일 수도 있고요. 그걸 가지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쓴다면 예쁜 옷을 하나를 더 사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내가 그 돈을 가지고서 살림에 보태 쓴다 그러면 조금 더 살림이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려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분명히 내 지갑에서 나간 만큼 하나님이 더 채우시는 거 경험하셨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내 논리로는 그것이 납득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순종을 아름답게 존귀하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도 채우시는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11조 내는 거 보면서 얼마나 힐난해요. 바보들이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순종했는데 채우시는 은혜와 복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11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내 논리로 내 생각으로 납득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서 순종하실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목숨이 가장 위태한 상황 속에서 왜 굳이 할례를 받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요단 건너갔어요. 그러면 그냥 여리고성 공격해가지고 점령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위험한데 왜 굳이 까딱 잘못하면 멸망당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게 하셨느냐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할례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그 결론을 볼게요. 창세기 17장 14절. 자, 읽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내 언약을 배반한 자. 하나님과 우리는 약속의 관계 안에 있는데 약속을 깬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가 뭐죠? 남성의 생식기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남자의 전 존재를 다 부정하는 거죠. 그 얘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들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삭을 낳을 때는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이삭을 낳아요. 자,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내다. 이 잘라내다는 어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너희들을 진멸하리라 라고 하는 언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진멸한다는 게 뭐예요? 너를 죽였어요. 남자를 죽였어요. 남자를 죽였는데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럼 이 자녀는 내가 태어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실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죽음을 얘기하죠. 오늘 신약 성경에는 세례라고 하는 것으로 죽음을 상징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을 한마디로 한번 요약해 보자고. 우리 신앙생활 하잖아요, 지금.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앙이 뭘까요? 신앙이라는 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신앙. 저도 생각해 봤어요. 신앙이 도대체 뭘까? 신앙. 신앙을 다른 말로 바꾸는 거, 신앙. 그랬을 때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믿으십니까?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누가?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번영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번성이다, 번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이거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오역인 것 같아요.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고는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 원래는 두 개였는데 이걸 하나로 만들었다는. 누가? 예수님이. 어떻게? 원래 이렇게 두 개였을 때는 뭐예요? 너희들이 관계가 원수지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체가 죽으심을 통하여 둘이었던 우리가 하나가 되죠.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관계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서로 교통하는 관계로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결국 지금 이 여리고성 앞에서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요단을 건넌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셨던 이유는 한 가지 신앙 고백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죽고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것들은 죽고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다시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그 자리에서 받아내시겠다는 거죠. 죄인이었던 나는 죽고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깨어졌던 그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 신앙은 어떤 사건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가 아니에요. 중요해요. 근데 기도가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 이거 너무 중요해. 그러나 봉사라는 사건이 신앙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전도를 하고 무엇을 많은 것들을 하지만 그것들이 신앙의 요소는 되지만 신앙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신앙은 뭐냐? 신앙은 하나예요. 신앙은 어디에다가?
사건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다가 맞추어지는 게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성경은요, 언제나 무엇을 해요? 어떤 사건을 이루기 전에 먼저 관계를 우선시한다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은요,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떨기나무가 타오르잖아요. 그래서 그곳이 너무 신기해서 양을 치던 모세가 가요. 그랬더니 소리가 들려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어라. 그래서 신을 벗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예? 너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으로 데리고 와. 시내산으로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모세가 당신 누구신데요? 나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을 때 아멘하고 순종했나요? 안 하거든요. 핑계 대잖아요. 나 못해요. 나 능력 없어요. 안 갈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마다 설득시키는 거예요. 아니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중에 모세가 뭐냐? 입 보세요. 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럭 화를 내시는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 형 아론이 있잖아. 말 잘하는 아론이 내 곁에 있잖아. 그런데 진짜 아론이 걸어와. 그거 보면서 모세가 온매 기죽어. 알겠어요. 이제 순종할게요. 그리고서 장인어른을 찾아갔어요. 아버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명령해서요. 제가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작별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절 받으세요. 그리고 절을 하고 떠났어요. 자, 떠나면 축복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주 이상한 장면이 하나가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4장 24절. 자, 애굽으로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올라갈 때 모세가 길을 가다가 이제 애굽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하루아침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머물러서 이렇게 여행객들이 쉬는 집이 있는데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여러분들 이거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서 만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 우리 원수 외나무다리에서 만나잖아요. 만날 때 여러분들 원수를 딱 보는 순간 인자해져요? 자상해지고 막 이래요? 아니면 저놈의 새끼 잘 봤다 넌 죽었어 이러면서 인상을 찡그리나요? 인상 찡그리죠. 그렇게 인상을 찡그리고 복수하겠다라고 할 때 만남의 표시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만났는데 인자하고 자상함으로 만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너를 내가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만난 거예요. 이거 이해 안 되지 않아요? 아니 그 앞절까지는 어땠어요? 가기 싫다고 하는 모세를 설득했잖아요. 제발 가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가고 있으면 축복은 못 해줄 망정 하나님이 만나서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지금 만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 그 다음에 25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돌번에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의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래요. 이 말씀이 뭘까요? 이 사건을 해석하면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모세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아들은 게르솜이었어요. 두 번째 아들은 엘리에셀이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아들 게르솜은 할례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모세는 내가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결혼을 했어요. 첫 번째 아이가 탁 태어났어요. 태어나니까 아들을 주셨네 감사하다. 8일이 지났을 때 나도 할례를 받았으니까 아들에게 할례를 해야지 할례를 행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둘째 엘리에셀을 낳았어요. 할례를 딱 행하려고 했더니 지금 누가 아내 십보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거든요. 종교가 틀려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은 남편이 하자니까 얼떨결에 한 거야 그냥. 근데 두 번째 아들 할례를 하려고 하니까 첫 번째 아이가 포피를 벨 때 막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울었을 거 아니에요. 엄마 심장에서 그걸 봤을 때
아기가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째 엘리에셀을 할례를 하려고 하니까 안 돼. 아기 울리면 안 돼.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했을 때 무엇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이 언약을 요청하시는 장면으로, 왜? 너 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먼저 너와 나의 관계의 설정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 근데 너 할례 안 받았잖아. 네 후손 할례 안 받았잖아.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잖아. 언약을 깬 자잖아. 나는 언약을 깬 자와 나하고 약속하지 않은 자하고는 일하겠다, 일하지 않겠다? 일하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너를 죽일 거야 라고 했을 때에 십보라가 그걸 깨닫고 아이의 포피를 베어서, 그래서 피난편, 우리 남편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언약을 맺은 자예요 라면서 증표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지금 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고 계시냐면, 너와의 관계가 먼저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승리를 주셔야 되는 거죠? 조금 더 확대해서 왜 하나님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복을 주셔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을 왜 해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인가요? 남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뭔가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 되나요? 우리 여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왜 다른 사람의 기도보다 내 응답에, 내 기도에 왜 하나님이 먼저 응답하셔야 되느냐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6장 7절을 보니까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느냐? 너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래서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내가 왜 물속에 들어가는데 물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너는 내 거라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불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우리가 그 불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승리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던 그분이 나와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우리 성도들에게 승리라는 것을 가져오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처음에는 통일 왕국이었어요.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근데 솔로몬 아들 때에 나라가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약 200년 동안 지속되면서 19명의 왕이 사는데 19명의 왕이 하나님을 다 인정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오늘날의 이라크라고 하는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도에 멸망을 당해요. 근데 남쪽으로 흘러갔던 남유다, 다윗의 혈통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약 130년 더 지속이 돼요. 그래서 330년 정도 더 나라가 건장하게 세워져 가는데요. 이 나라가 BC 586년도에 멸망을 당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 남쪽 유다가 멸망당하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3장 26절 보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유다의 멸망을 돌이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었더라. 므낫세가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는 거예요.
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므낫세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 있죠?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거든요. 히스기야 왕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어요. 근데 므낫세가 유다를 몇 년 다스리냐면 55년을 다스려요. 55년 다스리면서 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해왔던 예배를 다 없애버려요. 므낫세가 아버지가 했던 예배 문화를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산당들을 세워가지고 우상 숭배를 해요.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다 잡아다 죽여버려요. 예배하는 초소가 있으면 다 멸망시켜버려요. 그리고 우상들을 세워요. 이게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왜요?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화나게 했기 때문에. 유다가 힘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다가 멸망당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노했기 때문에 망했다고 얘기를 해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승리와 패망은 힘이 세면 승리했고 힘이 약하면 패망하는 역사가 아니었다고요. 우리 사사기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사사기서의 이야기하면 12명의 사사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할 때는 언제나 승리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을 때는 언제나 멸망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승리와 패망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었던 거지 힘의 논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할례를 행한 백성들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5장 9절 오늘 본문입니다. 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무엇을 했을 때 할례를 받았더니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애굽의 수치가 뭐냐? 두 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백성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종살이를 400년 하잖아요. 그게 하나의 수치였던 거예요. 우리 요즘 이제 그 3일절을 맞이해 가지고 뭐 일장기를 걸었네 안 걸었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일장기는 일본의 국기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기가 따로 있고요. 그러면 성조기를 걸었다? 한국에서 발끈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어제도 일산에서 어떤 아이가 일장기를 그렸대요. 엄마가 보니까 그 일장기 이게 동그란 거 빨간색으로 칠한 거 일장기 그리기 제일 쉽잖아요. 태극기 중에. 그죠? 그러니까 아이가 그렸으니까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래서 맘카페에다가 우리 아이가 그린 이 일장기를 모두가 다 이렇게 창문에다 썬팅했으면 좋겠대요.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왜 여러분들 일장기 가지고 왜 그렇게 난리를 치죠? 우리의 수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일제 속에 들어갔다는 그 사실이 부끄러움이 우리의 감정을 격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애굽의 수치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400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37년 있었죠? 그런데도 우리의 역사 속에 계속 남아서 수치로 남잖아요. 400년 역사, 애굽의 수치, 애굽의 종로로 됐다는 거. 이거 그들의 수치로 남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하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정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나왔대. 야 나와서 어떻게 됐대? 나와서 다 죽었대. 그럼 뭐하러 나와요? 죽을 거. 이게 수치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하냐면 할례를 행하는 그 백성들에게 애굽의 수치, 너희가 종살이 했던 그 수치 없애야겠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너희가 당당한 자유민으로 나라를 땅덩어리를 차지하는 국가 만들어주겠다는 얘기고 너희들의 수치, 방황하던 너희들의 수치를 이거는 정착하겠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수치를 이제는 무엇하겠다? 없애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들이 무기도 약하고 여러 가지 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하다라고 하는, 나보다도 훨씬 더 센, 우리식으로 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승리의 역사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여쭙고 싶어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주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을 하고 있는지요.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을 못하는 경우 혹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들은 말이 되지 않았지만, 논리가 안 되어졌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인생을 내다볼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고 순종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먼저 달려가서 싸우겠다가 아니었잖아요. 무엇부터 가졌다고요?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지를 점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나요? 여러분들 보세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운 일이 있고 쉬운 일이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고 쉬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해요. 쉬운 일이 있을 때 내가 판단해서 일을 하죠.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 왜 어려운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일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통하여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은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쉽죠. 왜 쉬우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쉬우면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내가 봤을 때의 경중을 따져서 이것은 어렵다, 힘들다가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일지라도, 그것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쉬운 문제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 우리 카톡방에다가 영상 하나를 올려드렸었잖아요. 2월 8일 날 아주 조그만 켄터키주에 아주 조그만, 거기에 인구가 6천 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냥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어느 날처럼 그냥 똑같이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마쳐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채워지기 전까지 자리를 뜨지 마십시오. 근데 그 음성을 듣고서 많은 학생들은 공부하러 들어갔는데 20명에서 한 30명 되는 학생들이 동일한 감동을 받아요. 그래, 내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역사를 하시. 근데 그 강함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뭐 귀신이 축사되어지고 병이 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잔잔함으로, 부드러움으로, 따스함으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기도를 하는데 다른 친구들, 공부했던 학생들이 그 친구들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공부하는 걸 보면서 교수님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성령 하나님의 불길,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기도의 불길이 불타오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2월 24일까지 13일간 24시간 아무도 예배를 인도하지 않는데 그 기도의 불길이 끝나지 아니하고 24시간 그 13일 동안 계속 연속적으로, 그런데 그 6천 명이 있는 그 동네에 주일 예배에 2만 명이 참석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부흥이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그 부흥에 대해서 수많은 분들이 가서 연구를 한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 근데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그 말레이시아에서 왔던 그 닥터 홍이라고 하는 분이 교수로 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이 이 에즈버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5년간 그 기도가 하나였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설교하는 목사님이 제일 많이 던졌던 것이 뭐냐면 급진적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였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간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라고 하는 메시지 선포가, 근데 이것이 결국에는 그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부흥의 역사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하나의 간증이지만 오늘의 말씀과 접목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뭔가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사건에 집중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여리고성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때에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각자 받으신 음성이 다를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이 시간에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관계만 회복되어진다면 내 삶의 문제는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이 관계만 회복되어진다면 우리 인생의 부흥은 한순간이에요. 내가 주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용서를 구하고 엎드릴 수 있는 복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이여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주 앞에 달려갑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우리는 사건을 봅니다. 하나님의 현상을 봅니다. 일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바꾸어낼까를 고민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전도될까,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일을 하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승리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 나를 나되게 만드시며 원수 되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의 언약의 신실한 당사자들이 되어져서 그 언약 안에서 사는 은혜와 복으로 인하여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들의 문제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신 대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거룩의 영을 부어주시옵고 거룩한 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 관심을 가지고 엎드려 봉사하는 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라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략을 짜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주님으로 인하여서 인생 속에서 승리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 내 자녀의 문제, 환경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어찌 보면 우리는 여리고 성과 같은 그 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뒤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를 먼저 보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뒤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깨져 있다면 철저히 무릎 꿇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흘려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하나 만드셔서 부하게 번영하게 하시려고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철저하게 부여잡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회복된 관계로,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로, 내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로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더디 가는 것 같지만, 늦는 것 같지만 이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룸을 통하여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